잘 모르는데 뭐 해본 적은 없거든요. 템플스테이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서 이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좀 체험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전통 문화와 또 이런 수행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조계종이 합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라고 합니다. 자, 찾아보니까 당일 코스도 있고 뭐 휴식형도 있고, 휴식형은 딱 예불하고 밥만 거기서 제공하는 거 먹고 나머지는 혼자 다 시간 보내는 것이고, 뭐 수행반인가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실제로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개는 절에 머물면서 그렇게 숙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저하고 2주 동안 좀 색다른 템플스테이를 이 설교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템플은 우리말로 신전, 사원, 성전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10번째 소선지서 학개서라는 이 말씀이 성전과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말씀의 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학개서 1장, 2장 이 두 장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천막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입힌 금박상자, 법궤라고 하죠. 그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모셔놓고 그 천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천막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드리고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픈 마음을 갖는 바로 그 왕,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 아시죠? 그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을 지어드리고픈 다윗의 생각을 아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듣고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화려한 집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좋아하신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함께 모아서 뭔가 웅장한 건물을 건축한들 온 세상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쁘다는 거죠. 마음이. 그 어설픈 남자친구가 그 이벤트를 해줄 때 어때요? 좀 이벤트답게 해주면 되는데 어설프고 케이크 갖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갖고 바닥에 다 떨어지고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벤트 날 기분이 상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일주일간 연락하지 마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면 또 어때요? 나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그 이벤트의 퀄리티가 막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투박해도 나를 위해서 뭐 해줬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어떤 이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전을 그럴듯하게 지어드리고픈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예쁘게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는데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픈 다윗 때에 허락을 하지 않고 누구 때 이 성전이 지어지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하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막대한 자금과 재료를 다 모아요. 내 아들 때 지을 수 있도록 다 모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솔로몬 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위해서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됐냐면 성경을 보면은 뭐 아주 정확치 않더라도 약 2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의정부 절반의 인구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가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약 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 솔로몬 때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한 140년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지는데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해요. 근데 이 남쪽이 망할 때 북쪽이 멸망하고 한 140여 년 정도 지나서 북쪽이 멸망하는데, 바로 이 남왕국이 남쪽이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지는데, 그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도 전부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도 굉장히 컸지만 성전이 파괴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으실 수도 없고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인데,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게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강성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을 무너뜨릴 때만 해도 아주 기세등등했는데, 위세를 떨쳤는데 한 50여 년이 채 안 돼서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바로 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그럼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레스. 네, 고레스 2세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2세라는 왕은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정치를 했냐면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 나라의 문화와 신들을 이 무너뜨리는 정책을 펴지 않고 그 나라의 신과 문화를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보면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이 두 글자로 표기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2세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칙령을 내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바로 고레스 2세 왕이 예수님을 믿는 왕은 아닌데, 그 이방 왕이 이런 정책을 펴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줬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2세 왕이 칙령을 내리자 그 소식을 듣고 흩어진 바벨론 제국을 해서 흩어진 이 포로와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잃었던 영광을 재현하러 가자, 다시 짓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새 희망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유다의 총독이 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명의 리더가 돼요. 리더가 돼서 이 둘이 이끄는 42,360명이 감격적인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 종까지 포함하면 49,000명 정도가 감격스럽게 고국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뭐니 해도 이들의 임무는 뭐였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임무는 뭐니 뭐니 해도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첫 해는 일단 규모가 크니까 제단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절기,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달부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성전의 기초를 드디어 놓게 됩니다. 그 기초의 자리를 보면서 직접 본 사람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멸망한 뒤에 다시는 이렇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으로 마음에 받으면서 아주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놓은 그 성전의 규모와 종류, 그 재료들은 솔로몬 때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어떤 이 노인은 눈물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면서 감격적인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은 것을 보면서 아주 좋아했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주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사천리로 이 성전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 4만 2천여 명이 이주해 올 때 그 이스라엘에 먼저 살던 이주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바벨론 제국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소선지사 할 때 많이 들었던 강대국 아수르. 아수르는 이 시대 때는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할 때 아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토착민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관심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뭘 제안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뒤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도 너희 성전을 지을 때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리더 2명이 허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이 제안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명의 리더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싫다. 이거는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외국인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왜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신앙이 있다고 말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왜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먼저 이주해온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특정 민족, 특정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번 스바냐 할 때 뭐 많이 나왔죠. 다곤도 나왔고, 그렇죠? 또 뭐 나왔죠? 예. 네, 뭐 나왔죠. 네. 그러니까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이방의 신들을 계속 보면서 바알도 나왔고 여러 신들의 그 민족을 대표하는 신들 또는
그 여러 민족들이 대표로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문화는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이나 그쪽을 가면 그 토착민들이 섬기던 신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진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지역 왔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뭘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냥 같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신앙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믿고 있던 신과 같이 믿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전 건축을 단칼에 참여를 거절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로 이 단호한, 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여자에서 대적자와 방해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도끼를 품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그 뒤부터 절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돼요.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순식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를 질질 끌게 되냐면 무려 이 사람들이 20년 가까이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만 놓고 성전을 전혀 짓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에 먼저 정착한 유지들이거든요. 민심과 권력과 인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지들이었는데 다 거절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여 년 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이때 쓰여진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학개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레스 왕 2세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있고 이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 분위기가 어땠냐면 굉장히 험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땅이 넓으면 그만큼 뭐도 많아요. 정리할 것도 많겠죠. 내부 갈등도 많겠죠. 분열도 많겠죠. 그래서 이 급격하게 팽창한 제국 안에서 내부 갈등으로 매우 나라가 심각했고, 그런데 그런 권력 투쟁들을 마침내 다리오가 다 정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왕이 되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바로 쓰여진 이 다리오 왕이 바로 그 모든 권력 투쟁과 분열을 잠재우고 정리한 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되죠. 이 다리오 왕에게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어수선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배경을 잘 들어놓으시면 다음 주에 학개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다 흡수가 됩니다. 소화가 금방금방 됩니다. 어수선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의 나라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기초를 놓고 난 뒤에 약 18년 정도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못 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안 할게 하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제 명령하자 학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학개서 말씀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 배경 이야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환할 수 있다는 소식이 과연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배경 이야기 좀 들려드렸는데 바벨론 이후에 남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모두 흩어지고 나라가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마침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이 괜찮아, 다 와서 건축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들이 믿던 신을 더 잘 믿도록 해라 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는가? 이걸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다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허락해 준 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허락해 줄 때까지 이 사이 시간이 몇 년이냐면 50년에서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난 뒤에 50년에서 70년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착했겠죠? 이미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 가면 영어도 안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교통편도 모르고 도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막하다가 어때요? 한 1년 지나면 이제 외국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도 말할 수 있게 되고 인맥들이 생기고 친분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착을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학교도 애들 자녀 교육도 잘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이방 땅에서 50년 7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기쁜 소식으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들리십니까? 1차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익숙해졌고 안전해진 곳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착되었고 모든 것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빼면 가슴을 설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관계도 잘 쌓고 집도 생겼고 심지어는 땅도 어느 정도 생겼고 자녀들도 정착됐고 언어도 다 이제 통해졌어요. 알게 됐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부족할 게 없죠. 만약 이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정말 가슴 벅차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하늘과 땅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 자료에 보면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는 눈물을 흘렸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애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그 마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나름 풍족해지고 정착되고 안정화되고 익숙해진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찾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한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나에게는 피곤함이 되었고 무기력함이 되었고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별로 이 악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 질문처럼 여러분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고 과연 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고레스 왕 2세의 이 칙령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일까? 아니면 큰 스트레스와 부담의 소식일까? 여러분이 한번 결론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왕이면 오늘
포로 1차로 귀환한 42,360명의 명단에 여러분의 리스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찬양하다 다 보십시오. 완전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절망이었고,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동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과거에 그 죄에 완전히 찌들어서 장아찌처럼 완전히 찌들어서 살았던 내 죄성을 나도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주님 앞에도 완전히 허물어져서 암흑과 절망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 지하에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간증에 동의하신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오직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아니면 안 됐었잖아요. 그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었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으로 한 번쯤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만, 아니면 주님도 좀 어떤 신앙이십니까? 마음속에 고민해 보시고, 기왕이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에 내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기뻐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신앙이 언제나 그렇게 그 화로처럼 펄떡이고 늘 주님 앞에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무너진 나라,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분명히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열린 문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열어주셨던 그 문을 다시 꽝하고 닫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찼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바치겠다고 바다에라도 뛰어들어가고 그 어떤 곳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다 없어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덧 이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 이 열정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뜨거운 이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좀 좋은 공간에서 좀 좋은 평수 늘려서 사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 때문에 우리 신앙의 온도가 내려간다면 주님이 그것을 마냥 기뻐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주님, 내 신앙 점검해 보면서 다시 주 앞에 뜨거운 신앙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지극히 정말 그